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성경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육적 본성에 속한 자아가 죽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곧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진리는 오히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자아의 굴복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아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진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가 타락한 육적 본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욕구, 곧 오늘 기도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 자아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앞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데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인이나 자신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세상과 달리 진리 면에서는 이 자아는 극복되어지고 죽어야 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절받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죠. 거절받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아의 죽음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 좋아하는 것과 꺼리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금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도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표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좋죠?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기 자신도 자신을 북돋우고 목사님 설교도 자신을 세워주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면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아의 죽음은 단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몰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자아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나 자신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것은 다 우상이요 세상 신입니다. 그런 주님이 아닌 우리 자아에 속한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 의, 내 뜻을 구하다 보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나중에 낙심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같이 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방신과 거짓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몰아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의와 지혜와 거룩함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두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든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적 거짓된 형상을 만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에게 졸라가지고 저들이 저기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받게 하셨는데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그것을 부어가지고 뭘 만들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그게 우상신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할 하나님 대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거짓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어떤 그 의지하는 대상, 송아지 형상으로 교회를 대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립 예배도 싫어하시고 창립 10주년, 20주년, 3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30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한 지가 30년인데 그거를 기념하고 행사하는, 그게 다 버러지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이 성역 30주년 기념 예배, 뭐를 기념합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주의 일을 했다고, 목회했다고,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은 부부간에 30주년 결혼한 지 30주년 됐다, 결혼 기념일 같은 거는 둘이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30년 사역했다고 그걸 기념하는, 그것도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다 칭찬받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 말. 지옥 갈, 뭐 때문에 지옥 간지 모르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자기만 아니라 무지몽매한 모든 교인들을 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예배는 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무슨 행사지, 인간의 행사지, 교회 행사를 무슨 예배라고 그러면서 기념한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교회의 형성이 될 때 두 가지 예식밖에 없어요. 성만찬, 세례식 2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흘리신 피와 그 몸을, 살을 기념하라 그랬지. 성경 어디에 이사야가 사역을 30년 했다고 그걸 기념하고 기념조차도 안 했지만은 예배라는 말은
그게 우상숭배요 지옥갈죄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목사를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추모관을 짓고 그렇게 하니 이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길을 살려줘. 죽었는데 뭐 추모를 하면서 기념관을 짓고 하는 거는요, 그 공산주의 사상에서 하는 거잖아. 공산주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의 거짓을 쫓아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려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변화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깨닫는 심령이 되어가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거짓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버러지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교회 업적을 더 지켜들고 유행가를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영이 와서 거하실 이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거처 곧 성전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고 가서 삶이 변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게 말씀을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하지요. 제가 처음으로 이 한국에 와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극동방송을 툭 틀었더니 우리 사람하고 웃었다는 거지요. 듣자마자 바로 웃었다는 거지요. 뭐라고 하는가? 방송 선교사라 그래 가지고 한 달에 5,000원, 10,000원씩 이 극동방송에다가 전파 선교사가 되세요. 그러면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선전하는 그런 독장과 정치자가, 제가 3년 동안 아침에 한 1시간 반 동안 차를 몰고 가면서 이걸 들었는데, 변화는 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헌금해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둘이서 웃었어. 아니, 변화도 되지 않는 것을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3시간을 3년을 들어도 변화도 안 되는 그런 노래, 그런 설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10년과 홍과 영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막 죽이고 그래야 된다 했는데 3년 동안 수많은 큰 교회 목사들 설교도 듣고 다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 깊게 변화시키는 그런 회개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목회자들 책임이요. 교인들 수준을 그 정도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와 내가 그들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럼 네 하나님 네가 섬겨라. 네 하나님이 네 도와주겠지. 하나님 그러게 네가 하나님인데 내가 뭐 들어갈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생각하겠다. 네가 내보다 더 높다면 네 생각이 더 높고 네가 옳고 나는 섭섭하고 그런다면 네가 하나님이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고 말이지. 뭐는 마음에 안 들고. 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아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 자들에게 오셔서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는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아가 그대로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우리 굴복해야 주님과 하나가 되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차원을 가지고 지금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유행가 부를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그거에 그런 깊이를 모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지금 반수 이상이 지금 전도받아고 오는 할아버지들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옛날에 할머니 좋아하는 연분홍 치맛바람에 그런 노래를 불러주면 와 좋다 그러겠지. 그 사람들 몇 명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안 하잖아. 왜 큰 교회는 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게 교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강연한다든지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런 데 가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북돋게 하고 관중들이나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게 그 공연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참 하나님을 만들든지 거짓 하나님을 만들든지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적 영적 가르침이 아니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고 고동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자기 체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간증도 없이 그냥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화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자신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없으니 어떤 교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고 변화시키겠느냐. 그거는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좋아한다는 사람 목사가 유행가를 예배드리면서 5개를 부르는 그게 몇만 명이 몰려와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좋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혼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의 덜보를 보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자는 혼으로서 혼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강단에서는 영적으로 가르쳐야 돼. 혼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를 좀 몇 개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목사들이 요새는요, 젊은 목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말씀을 연구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안 되면 내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앉아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그럼 목사들마다 이 성경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지 생각을 이야기를 하냐고. 지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굴복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변화됐으면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내 생각 그러고요.
이 또라이 같고 이런 목사들이 이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전할 시간이 없는 25분 만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부처님이 하나님자 붙인다고 하나님하고 동격이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도 있어요. 공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자님이. 물론 우리가 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어떤 그런 격언들 그런 거는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과 똑같다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처는 사람이에요. 부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부처가 인간이잖아. 그죠? 석가모니는 인도에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해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소승불교인가 거기에서는 벌써 18명인가 부처가 나왔다 그러잖아. 해탈을 하면 부처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사람이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가 육적인가, 예수님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이는가. 많은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혼적으로 가르치고 혼적으로 듣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시대에는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하는 말은, 깊이 파고 헬라어는 바투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계시,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듣고 세워지면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면 마지막 때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9절처럼 주초 없이 흙 위에 세우면 무너진다. 우리가 반석에 대해서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머리를 둔 그 야곱에게 계시가 임했잖아요. 계시가 임했는데 이 땅에서부터 이 사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닿는 사다리가 나와가지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어센딩 앤 디센딩 했다는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 천사가 야곱과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밤에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400m 남았다 그러시고 오늘 아침에도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참 가르침이 없으면 인간의 신학으로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동적이고 위로적인 말씀으로 세워지면 변화도 되지 아니하고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냥 처음으로 그냥 한번 실험적으로 세계 복음 기구를 통해서 막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만들어낸 그 코로나로 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다 굴복한 거 보세요. 주초 없이, 기초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적인 그런 영분별적 계시적인 그런 계시가 없으니까 목사도 그러고 총회장들이 전부 다 교단적으로 다 그 백신 맞게 하고, 미국에서 미시 USA에도 처음에는 막 안 맞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지금은 뭐 맞은 사람들이 부모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런 거를 막 올려놓고 있잖아.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죽였던 그 히틀러를 독일의 교회는 개혁교회거든요. 근대 기독교회 어디에서 거기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517년 전에, 507년 전에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독일의 교회에서 개혁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그 독일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그 개혁교회가 시작된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다 협력해가지고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처 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그 맨션은 타바나클, 성막입니다. 영광의 처소입니다. 이제 기름 부으심에서 영광의 시즌으로 옮겨갑니다.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새 몸을 입습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몸이 되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 문이 막 열리고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영광의 몸은 세상이 가두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이가 마귀 곧 그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잖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은 가르침입니다. 지혜지요. 그러나 영광은 나타남입니다. 현현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나 영광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기름 부으심은 메노라 기름이고 영광은 말씀이고 현현입니다. 계시 이 아포칼립스 이 휘장이 찢어지고 비늘이 벗겨져야 영광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자 굴복 자 죽음이 일어나고 불을 통과해야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영광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실은요 이단하고 뭐 사이비 같다고 그러지만은 목회자들이 이 능력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 제일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옛날에 김계호 원장이라고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 저기 포천에서 막 할 때 전국에서 목사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이단이고 사입이고 뭐 이상하다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지금 잘못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자기 아들을 잃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안에 있는 암을 끄집어내고 그랬더니 전국에 목사들이 다 올라오고 그랬거든. 그러고 목사들이 그 강단에 쫙 앉아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 이 강단에 목회자들이 쫙 앉아 있고 막 이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 막 목회자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다 목회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제일 앞에 나와가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굴복된 사람, 하나님이 성전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텐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와 이거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처음에는 이단 아니가 사입이 아니가 그러다가 그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꿈에 나는 것을 보이신 것이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목사님 제발 나는 것 좀 그만두세요 한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 은사 뭐 이런 사역은 사모하는 목사가 내가 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제발 좀 창피하니까 나는 것 좀 그만두세요. 아주 큰 교회 집회 2층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큰 교회예요. 그런데 2층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밖에까지 가득 서 있는 중에도 제가 이 자리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산 높은 곳 절벽에 막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깎아졌는데 위치한 목회자들만의 모임인 곳에 갔습니다. 어떻게 다들 그곳까지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식사 시간인 듯 했어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위치에서 벼랑으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몸을 띄워서 공중에 이렇게 한 발로 딱 이렇게 공중에 서 있었어요. 목회자들이니까 나는 법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 포즈를 취하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절벽 난간에 등을 뒤로 하고 앉아있던 나를 오래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으심 영역의 목사 최태영 목사님이 목사님 제발 나는 것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또한 나를 아는 여 목사가 앉았는데 동일하게 내가 나는 것을 보는 것이 민망한 듯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아래 위 절벽의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많은 목회자들은 보면서도 애써 보는 것을 못 본 채 하려고 하는 듯 했어요. 그 중간쯤 가운데 기품 있는 나이든 여자 목사가 보였는데 정면 중앙에서 몸을 띄운 채 서 있는 나를 아직 못 본 것 같았어요. 아래는 청길 낭떠러지 같은 높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여주신 오늘 아침 꿈입니다. 꿈을 깨고 나서 곰곰이 묵상하며 꿈을 해석하려고 생각 중에 처음 하나님이 리콘운동 비전을 주실 때 꾼 꿈이 생각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큰 무대에 이 막이 내리고 앞에 아무도 없는 중에 한참 동안 마지막 산막이 열리지 않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을 본 중간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일어서서 앞에 앉은 이 외국 사역자인데 투시 연사가 강한 여자 사역자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못 된다 하길래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70이 넘은 그 당시에는 저는 50대 초반이었는데 70이 넘은 양복을 넘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한국 목사가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나가세요 하니까 내가 나갈 자리가 아니다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누가 나를 소개해 주어야 나가지 한 그 꿈을 꾼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꿈에서 나는 것은 영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나온 그 큰 교회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은 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중에 2층 앞자리 기름 부으심의 자리를 떠나서 높은 절벽에 위치한 목회자들만의 집회, 그것도 기름 부으심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회자들이 보면서도 나는 것, 영광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을 애써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의아벙방해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기들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생각하기 때문인 듯 보였습니다. 내가 아는 기름 부으심의 영역의 남자 목사와 여자 목사 둘이 그것을 보기가 민망해서 목사님 제발 나는 것 좀 그만두세요 한 것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만 아니라 그래 봐야 뭐 달라진 것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는 것이 안쓰럽다. 아직도 많이 보지도 않고 뭐 돈도 없고 뭐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목사님 제발 나는 거 그거 창피하니까 그만두세요. 그런 생각을 내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날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해도 여전히 사람들도 별로 없고 재정도 나은 것이 없으니 나는 것을 보는 것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식상하고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 모임의 정중앙에서 식사하고 있는 나이 들고 기품 있는 여자 목사는 아직 나를 못 본 듯 했는데 그 여자 목사는 한때 능력 있었던 한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목사님 제발 나는 것 좀 그만두세요 한 목사가 그 말에 이어서 나는 못 날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나는 것은 목사님도 다른 모든 목사들도 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돈이 있고 명예가 권력이 있으면 막 그거는 보이는 것을 좋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남이 식상하게 보든지 말든지 끝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앉아 있는 고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 여자 목사가 한국 교회 옛날에 능력 있던 한국 교회를 보여줘.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명 가수들, 무명 배우들도 무명 사람들이 많죠. 수십 년 동안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자살하면 그런 일이 아니지만 끝까지 하다 보면 30년 후에 무명이 아니고 임영웅이도 영웅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야.
그냥 옛날에도 그 노래를 불러서 옛날에도 그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딱 때가 되니까 드러나니까 그냥 한꺼번에 1년 수익이 평생을 벌은 수익보다 몇백억이 되고 하는 거는 꾸준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일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든지 말았대.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든지 말아요. 제가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막 안 죽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부끄럽지. 뭐 날아봐야 뭔 돈이 생겼냐, 뭐 능력으로 나타나도 뭐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옛날부터 엄청난 걸 보여줘요. 전신마비가 치유된다. 목회자들 3,000명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 목사가 내가 아는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런데 나중에는 전 목사는 관계가 없더라고. 전 목사는 아예 없고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구하는 거지 수많은 기름 부심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힘들고 해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해도 돈도 안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러는 것들이 기름 부심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런 역사거든. 그런데 나는 영광의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고 굴복하게 하셨고 내 삶 전부를 주님께 할렐루야 올인이고 내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식상하든지 말든지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일 안쓰러워하는 거야. 저 목사님 70이 돼갖고 교인도 없는데 또 저리 소리 지르고 100번 1000번도 똑같은 말을 하고 나는 것은 영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고자 하는 영적 욕망보다 보기가 민망하는 생각이 더한다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한 것이요 기도하여 능력받아 역사하는 기름 부심의 단계를 넘어서 자신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심의 단계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아서 은사로 사역하는 영역이지만은 영광의 단계는 자신이 없어지고 죽어지는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하시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심 영역의 최고 단계는 믿음의 단계이지만 영광의 영역 기본 단계는 거룩함이요 최고봉은 하나님과의 연합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데는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관심 있지만은 재물이 살라지는 자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못 본 채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목사나 먼저 그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막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그 목회자 하나님 세우는 그 목회자가 어떤 과정을 그런 굴복의 과정을 거친 데는 관계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받고 은사를 좀 받아 가지고 자기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봉사가 되면 좋겠다는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걸어가도 피곤하고 뛰어가도 곤비한 때입니다. 앞에 강이 산이 놓이면 말을 타고 빨리 달려가도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친히 일하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아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상승을 넘어서 전투기가 비상하듯 날아야 합니다. 로켓이 수직으로 날아 올라가서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진입하듯이 삼청천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도 같이 동력합니다. 새들 중에 태양을 바라보고 날아오는 새는 독수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독수리처럼 의의 태양이신 주를 앙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납시다. 할렐루야. 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역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이를 위함인 것입니다. 영광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면 그 영역에서는 죄가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이 그 영광을 맛보시게 하는 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로다.
불세례가 그 영광의 권위에 접근하게 합니다. 불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죽게 하고 태우고 사르고 정결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나타남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지성서 법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오순절 교회도 있고 가톨릭 교회도 있고 심지어 다종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아가 부인되고 포기되고 굴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현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신 그 영광과 능력의 통로가 되려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간다에 그 첫 번 갔을 때 그 부센바티아 교회 집회를 하고 나왔더니 거기 방송 관계자인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 두 사람이 저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멀리에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적인 역사를 하는 봉사들도 많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병 고치고 그런 역사를 하는 봉사도 있고 그러지만은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영광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간다에 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멀다. 너무 뭐라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기 교회 부흥을 시키러 왔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간다의 영광을 알려주기로 사실은 뭐야 그렇게 영광을 다른 똑같이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사역은 다른 사역도 할 수 있고 자기들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텐데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굴복하고 죽고 태워지고 불이 와야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아프리카를 다 덮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거 구해요. 애가 말이야 아빠만 오면 아빠 뭐도 필요하고 뭐도 없고요. 공책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신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돈 달라는 말이지. 돈만 주면 다 되잖아. 이거 조금 주세요. 조금 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기본인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참교회 참 그리스도인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혼적 육적 인간이 죽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오직 그 다음 절인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출수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아 굴복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올인하고 난 다음에 매스 딜리버런스, 매스 힐링,
세상을 대중축사, 대중치유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평생 그렇게 기도했죠. 이제부터 한 번은 내 원은 파쇄되게 해주세요. 내 뜻과 내 기도의 소원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닌 것은 다 그냥 박살나고 파묻어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의 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원은 파쇄되게 해주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저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맨날 외쳐요. 내 뜻은 파쇄되게 해주세요. 내 뜻은 박살이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소원, 내 의지, 내 뜻,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망했고 그것 때문에 섭섭했던 내 뜻은 완전히 박살나고, 하여튼 저는 좀 이렇게 박살내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격파하고 그런 거 잘했는데 나를 박살을 그냥 이걸 깨면 죽을 테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막 나를 되게 때려가지고 죽어버리면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저는 한번 박히면요 그거 막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에 될 때까지 해. 그냥 해병대는 안 나왔는데도 하여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이 세상 만민을 구원한 하나님의 미리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다 포기되고 자신이 굴복되는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